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오늘도 공부를 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인생과 생활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큰 거를 찾아야 되고, 생활에 있어서는 편리한 거를 이렇게 찾아야 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생활에 있어서 불편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얕은 수준이라 볼 수 있어요. 생활을 잘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한다 하는 거 유의법이죠. 이거는 과보를 찾는 거,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거, 복덕을 쌓는 거,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것도 다 받아갈 수 있겠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런 걸 구한다 하면은 생활 속에 있어서 이렇고 저렇고 좋은 거 나쁜 거 그걸 다 초월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 그리고 인생과 생활 요거를 조금 나누어서 한번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교재 113쪽에 20장인데 도낭법보단경이죠. 절을 짓고 보시하며 공양하는 공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덕을 찾거든요. 복덕이라는 것은 생활상의 편리,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곤란이 없고 그리고 어떤 일에도 문제가 없는 그런 안락한 생활, 이걸 찾고 있는 게 복덕이거든요. 근데 공덕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 법신, 말하자면 부처님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쭉 천천히, 오늘의 내용은 글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고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걸 통해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사군, 위는 이름이고 위시고 사군은 이제 벼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사군이 육조 스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게 대중들 중에 이제 벼슬 관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중을 모았기 때문에 이분이 대표해서 이렇게 육조 스님께 법을 이렇게 청하는 거죠. 위 사군, 큰 스님께서 설하신 법이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불가사의하다고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범위죠. 의심이 조금 있어 묻사오니 스님께서는 크나큰 자비로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육조 스님이 의심이 있거든 물어라. 어찌 여러 번 망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사군님, 스님께서 설하신 법은 달마 조사의 종지가 아니겠습니까? 육조 스님, 맞느니라. 이사군, 제가 듣기로는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제를 만났을 때 양나라 무제가 제가 평생 절을 짓고 보시하면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달마대사께서 조금도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무제가 실망하고 달마대사를 나라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달마대사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으니 부디 스님께서 그 뜻을 일러 주시옵소서. 다음 장이에요. 육조 스님이 참으로 공덕이 없으니 무공덕이니 그대는 달마대사의 법을 의심하지 마라. 양나라 무제가 삿된 생각에 빠져 바른 법을 몰랐을 뿐이다.
이 사군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육조심 절을 짓고 보시하며 심들게 공양 올리는 복만 닦는 일이니 이 복을 공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지 복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법의 성품에 공덕이 있으니 이 법의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하고 굳은 마음이 덕이다. 공덕에 대해서 설명한 거네요. 그러니까 육조심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설명입니다. 이거는 안으로 부처님의 성품을 보고 바깥으로 그 마음이 반듯하게 드러나 모든 것을 공경하는 모습이 공덕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안의 마음이 뭐죠? 부처님 마음, 불성이죠. 그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인연관계를 똑바로 맺는 것, 청정하게 맺는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처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무위법으로, 청정무구한 마음으로 항상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 쉽게 말한다면. 그 다음에 만약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가볍게 여겨 나 잘났다는 생각이 끊어지 않았다면 그 자체에 이미 공덕이 없다. 자신의 성품이 헛되고 거짓이면 법신의 공덕이 없다. 생각마다 공덕을 실천할 때 마음이 평등하고 곧다면 그 공덕이 가볍지 않고 그 마음이 언제나 모든 것을 공경하는 모습에서 반듯하게 드러난다.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공이고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덕이다. 이게 또 육조심 독자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뭐 이론적인 그런 설명을 듣고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만이 진짜 자기 거 되는 거죠. 아니면 말만 따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앵무새일 뿐입니다. 요즘에 불교 신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말만 따라해요. 말만 따라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말만 한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면 좋지만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 화를 내는 그런 경우, 아니면 표정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뭐 수없이 많이 있었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공부를 해서 내가 과연 오늘 하루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관계를 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가,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펴봐서 잘못된 거는 이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잘한 것은 잘했구나 해가지고 사실은 일기를 써야 됩니다. 하루 일기. 오늘 어떤 사람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잘한 거, 그 사람이 잘한 거, 그 사람이 못한 거, 내가 못한 거,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번 내일부터라도, 입춘이니까 오늘, 내일부터는 진짜 이제 해가 발라지거든요. 한번 이제 그렇게 좀 노트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공이요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덕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설명하셨고, 공덕은 자신의 마음에서 짓는 것이니 밖으로 드러내며 짓는 복은 공덕과 다르다. 공덕은 자신의 마음에 닦는 것이라 했어요. 밖으로 드러내어 짓는 복은 공덕과 다르다 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뭔가 과보를 바라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복이다 그거죠. 공덕이 아니라, 공이 아니라 그거죠. 그 다음에 양나라 무제가 올바른 이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 달마제사께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그 문장에 있어서 양나라 무제가 달마대사를 쫓아낸 건 아닙니다.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제에 대해서 실망하고 스스로 간 거죠. 그걸 근데 이러나 저러나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달마대사하고 양나라 무제하고에 있었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프린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벽암록의 제 1편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에 나오는 이 거안이에요. 달마대사의 무공덕입니다. 공덕이 없다는데 왜 공덕이 없다 했는가? 양나라 무제는 아주 불교의 조예가 깊고 자신이 금난가사를 두르고 설법을 할 정도로 상당히 불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위해서 보시를 하고 불교를 위해서 절을 짓고 불교를 위해서 스님도 배출했고 또 스님에 대한 스님을 키움으로 위해서 스폰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불교에 대해서 공덕이 많은 분이에요. 덕을 많이 쌓으신 분이죠. 복덕을.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양나라 무제, 그러니까 여기 양나라고 하는 것은 464년. 그리고 이 양나라 무제가 그 즉위한 때는, 그 생존 위월은 그 464년에서 549년까지 많이 살았죠.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제가 달마대사는 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개 보면 가공의 인물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생물연대가 조금 이렇게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달마대사는 가공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일단 달마대사라는 분이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실제 인물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양나라 무제가 달마대사에게,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달마대사라고 하는 고승이 왔다 하니까 양나라 무제가 불교를 좋아했으니까 그럼 그 고승을 초청해서 좀 자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물은 내용이 뭐냐면 불교의 근본소상, 불교의 최고 이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제 제1이라고, 이거는 이제 한문이에요. 불교의 최고의 진리, 최고 이상인 게 경지는 어떤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확연무성이라 했군요. 한문으로는 맨 밑에 보면 한문이 있어요. 확연무성이다. 너무나 넓어서 성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보면 끝없이 넓고 커서 거기에는 성인도 범인도 중생인이 성인이 하는 거 없다. 너무나 넓어서 성인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직역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성인이 없으니까 범인이 어디 있냐, 중생이 어디 있냐 그런 뜻입니다. 차별 세계가 없이 평등 세계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진리가 뭐냐 하니까 달마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최고의 경지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대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은 초등학교부터 쭉 올라간다면. 그래서 무제가 이제 좀 당황했겠죠. 아니, 그래도 당신은 성제 제1이제, 맞아요.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를 갖다 전하려 하고 인도에서 왔지 않냐?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냐? 당신은 누굽니까? 하니까 달마대사가 불식, 나는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모를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다 하면은 그 상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말을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제는 끝내 달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의 수준과 양나라 무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달마대사 수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얘기입니다. 그 달마는 이제 그 이 나라를 버리고 양자간을 건너서 위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소림산에서 살면서 면벽 9년, 벽을 보고 침묵을 통해서 9년 동안 참선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조해가를 만났다는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그래서 양나라 무제가 달마에서 떠난 뒤에 이게 지공스님이라고 한 유명한 스님이, 그 스님도 이제 418년에서 514년까지 오랫동안 살으셨죠. 이 달마대사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공스님이 폐하께서는 이제 달마의 마음 아셨습니까? 하니까 양나라 무제가 아니 아직 모르겠어. 지공스님이 그 사람은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며 이 땅에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제가 지공스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무제는 또 그때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성장이 있었겠죠. 그래도 이제 지공선을 만나가지고 이제 조금만 깨달았는가 또 후회하며 식사를 보내서 그러면 달마에서 다시 불러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공스님이 거절했죠. 왜 불러온다 하더라도 올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이 거기 있습니다. 누굴 보내서 데려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 사람이 모두 나서서 쫓아가도 그분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왜? 인연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인연이 끊어지면 그렇죠. 왜? 달마에서는 성제 제1이제 최고의 진리를 갖다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근데 양나라 무제가 어느 정도밖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선 자기 자랑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다 이제 문답으로 벗거랑이죠. 그냥 한마디로 일축시켜버린 거죠. 한마디로 뭐죠? KO 펀치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떠나버린 거죠. 당신과 나는 인연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 가르치신다 한들 당신은 아직까지 멀었어. 조금 더 공부 더 하라. 그러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연이 익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9년 동안 소림사에서 면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이조해가가 신광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타나서 그때 또 법거량을 하죠. 그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조해가가 이제 달마 스님이 제자를 드리는 거를 거절하니까, 승낙하지 않으니까 이조해가 스님이 신광이 팔을 끊었죠. 그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선열이 그 눈 위에 뚝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영화 같은 장면이겠어요. 그거는 뭐 이제 사설이고 뭐 관계되는 얘기인데 여기 거 아니니까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공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 의미가 있고 또 해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또 계셨거든요. 이 스님이 이제 공덕에 대해서 정리한 거 있는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양나라 무제하고 달마 스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그 양나라 무제가 이제 자기를 과시하려고 아주 고승을 초청해서 내가 불교를 위해서 절을 짓고 뭐 보시하고 스님을 많이 배출하고 스폰도 많이 했습니다. 공덕이 얼마 있습니까? 하니까 공덕이 많죠 보면은, 그죠? 근데 달마에서는 전혀 딴소리 했단 말입니다. 없어, 무공덕이야 했단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양나라 무제가 공덕을 쌓은 그거는, 좋은 일 한 거는 그는 과보를 바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남에게 돋보이고 남에게 물으름을 받고 또 나도 기분이 좋고 이러므로 해서 내가 다음 생에도 천상에 태어나고 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유의공덕입니다. 유의법이에요. 뭘 바라고 인위적으로 한 거죠. 근데 달마대사에 공덕이 없다는 거는 무의법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좋은 일 한 거는 과보를 바라고자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자신의 생각에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거다. 그게 무슨 공덕이 있겠냐? 오히려 업을 진 거다. 업을 반짓고 결국 뭐죠?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좋은 거는 좋은 일 한 거예요.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죠. 결과가 만약에 좋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집니다. 봐라, 난 좋은 일 했지 않냐?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교는, 부처님은 좋은 과보를 주신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맞아떨어지고 안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이런 공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복덕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로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금강에 말하듯이 무주상보시. 보시하려면 바라는 거 없이 해라. 오늘도 이렇게 또 절을 위해서 가져오시는데 이걸 또 가져오시면서 보시하면서 부처님한테 올렸잖아요. 그럼 그걸 또 제가 부처님을 모시니까 신보를 전하니까 제가 먹고 또 신도를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사왔는데 내가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과보를 받을 수 있다.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온다. 이 생각하면 무공덕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냥 거죠. 내가 한 거 이것이 공덕이라고 합니다. 여기 설명은 그렇잖아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남에게 깨끗하게 베푸는 것이 공덕이라고 달마대사 선생님이 달마대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문에 있죠. 결국 바라는 게 없이 그냥 내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냥 남을 위해서 주고 싶다. 이것이 바로 무위법입니다. 그래서 무공덕, 공덕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죠? 당신이 뭘 바라봤기 때문에 공덕이 없다. 업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무의 공덕이라고 그러죠. 무, 조수의 무자. 그래서 무자고 하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있고 없고를 초월한 절대적인 세계입니다. 좋은 거 나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거를 갖다 한 겁니다. 그냥 내가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냥 이 상황을 보니까 나하고 여기 이철하고 포교당하고 2년 됐는데 내가 그냥 이걸 하고 싶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공덕이라는 거예요. 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많아.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뭐 이거 할까 이런 저는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거는 공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아무거라도 그냥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러나 무의 공덕이라고 그러죠. 결국 뭐죠? 이거 자체는 공덕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뭐죠? 내가 더 바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가 오든 관계없어요. 그리고 불교학에 있어서 초기 불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거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받는다.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받는다 하는데 이거는 그런 말입니다. 동료인 등육과라 해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걸 받는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왜? 같은 종류가 더 과보로 온다는 거예요. 보시를 한 사람은 보시를 잘합니다. 그게 바로 선인선과예요. 악인악과는 뭔지 아세요? 내가 남을 헐뜯으면 남을 헐뜯는 게 쉬워집니다. 그게 바로 동류인 등육과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교학적으로. 또 하나 있어요. 선인 곡과 선인 락과 악인 곡과. 이거는 이제 다음 세상에 받는 겁니다. 이른이 이룰까예요. 내가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럼 다음 세상에 좋은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살면 전생에 잘 사는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세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세간, 한생,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 해석을 하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인 락과는 뭐냐? 내가 좋은 일 했어요. 기분 좋다. 선인 락과입니다. 내가 남을 뭐라 했습니다. 나쁜 거죠. 근데 그게
나쁜 일을 하니까 바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게 악인 고가입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야 좋은 일 해. 그러면 너 복받아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선인 성과는 야 좋은 일 좀 해봐. 보시 좀 해봐. 남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봉사 좀 하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좀 베풀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베푼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보면 베풀며 살아요.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욕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욕을 계속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 나까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나는 무지하고 달마스님의 이 얘기를 통해서 정리할 것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해서 했다. 그럼 바라지 말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그러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왜? 이거 자체가 좋은 공덕이니까. 그래서 무의 공덕이다. 공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공덕이다. 근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덕이 쌓여져 가지고 항상 좋은 일을 자주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하는 사람은, 고시 잘하는 사람은 보시를 쉽게 합니다. 항상 보면 항상 남을 도와주려고 그 눈을 크게 뜨고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덕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전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공덕은 군화예요. 그래서 음역은 이제 군화라고 하는 겁니다. 의역은 뭐냐면 공능복덕이에요. 그 두 번째 줄에 있죠. 공능복덕을 줄여서 공덕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 행복해하는 그 행위는 그 자체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덕이다. 그래서 복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덕이 있다는 사람은 결국 뭐죠? 항상 남에게 잘 베푸는 공리, 그런 공이 있다는 겁니다. 공을 잘 들인 거예요. 남에게 잘 주는 겁니다. 남을 위해 사는 거죠. 그게 복덕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물이 맑고 시원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물이 갖고 있는 덕인 것과 같은 것이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능을 말한다. 선행에는 남을 도와주고 이익을 주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한다. 게다가 선행은 남을 이익 줄 뿐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자신의 덕이 되기 때문에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혜원 스님이 유마경 의기에 이렇게 풀이해 놓은 겁니다. 공덕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 사람은 참 복이 있어. 그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그 사람 평소에 남을 위해 사는 거야. 좀 많이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보시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낼게. 그래. 그 내가 해줄게. 왜 돈을 내면 손해보는 걸 모릅니까? 근데 사람들이 잘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죠? 그 사람이 전생부터 그렇게 습관을 쌓아온 거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 그 다음에 공덕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원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곧 혜원스님의 해설에 있듯이 주는 것 그 자체가 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행위가 자신도 높이는 것이 된다. 원문에는 잘등이 자윤해서 행인을 복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행인이란 베푸는 사람을 말한다. 선행을 베풀면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의 온몸, 온 마음에 스며들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높이는 것이 된다. 곧 덕이 되는 것이다. 이제 공덕과 복덕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 말에 걸리지 말고 자기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과 대인관계를 해보다면 저 사람은 왠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왠지 항상 보면 남에게 베풀어준다. 그래서 공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베풀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덕이 된 겁니다. 이게 공덕이에요. 그래서 그걸 공능복덕의 준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좀 베풀고 살라고 합니다. 베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이제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브레제, 노블레스 오브레주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가진 자의 의무입니다. 프랑스어인데 노블레스 오브레주 오늘 또 올렸죠. 그는 가진 자의 의무란 뭐죠? 내가 그냥 베푸는 거 있으니까. 있는 사람은 전생에 복이 많아서 복을 많이 지어서 부처님이 그 사람한테 있게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감사의 마음으로 남에게 좀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보세요. 계속 이제 공덕에서 이어지죠. 이렇게 선행을 하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타인에게, 타인으로부터 자신에게, 그리고 재차 타인에게 무한히 순환을 거듭해서 점점 넓게 세상을 행복하게 향상시켜가는 건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의 순환 작용은 결코 정신적인 면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신심은 일려이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니까 반드시 그것은 신체상에도 나타나고, 물심은 일려니까, 그러니까 물건과 마음은 하나니까 반드시 물질면에도 나타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선행 그 자체가 그대로 자신에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고 선행을 쌓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생애, 그런 그 생활 태도가 저절로 생명의 바른 궤도에 타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이나 환경에 바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바라지 않고 항상 남을 위해서 살라,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덕에 대해서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무량의라는 경정이 있습니다. 무량의경, 무량한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실상, 다른 말로 하면 공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이 무한한 인연을 거듭해서 많이 전개됩니다. 그런 화두 있죠. 일기하처, 하나는 아니 만법길, 일기하처, 그런 화두 들어보셨죠?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일기하처,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만법길,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만법은 이 세상의 모든 겁니다. 하나로 돌아간다 했죠? 하나가 실상입니다. 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근본이 실상, 공, 불성입니다. 근데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하나로 들어갑니다. 하나가 인연을 거듭해서 만법으로 들어가는데 그 만법이 또 인연을 해가지고 실상, 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은 하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상, 공, 불성, 나의 법신, 공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량이라는 경전에 10가지 공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실상, 공, 불성을 알면은 10가지 공덕이 생긴다. 그러니까 무량의경을 우리가 독성하고 자기 것을 만들면 10가지 공덕이 생긴다. 무량의경 세 품이 있는데 10공덕품이라는 품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10가지 공덕에서 기술해 놨는데 한번 보죠. 세 번째, 불원 선남자 제일 시경 능령 부살 미 발심자 발보리심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심하지 못한 자는 보리심을 일으켜 하고, 발심이라는 거는 결국 뭐야?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다 했어요. 이 경이, 무량의 경이, 실상이, 공이, 불성이, 법신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자비롭고 인자함이 없는 자에게는 자비심을 일으키게 한다 했어요. 살생을 좋아하는 자는 대비심을 일으키게 한다 했어요. 질투하는 자에게는 따라입한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했어요. 애착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넘겨보시면 관탐은 아끼고 탐욕심을 내는 자에게는 보시하는 마음을 이렇게 나 있어요. 우리 아끼죠. 또 탐내죠. 이런 사람은 손해보는 마음을 익혀야 한다는 거죠. 베푸는 마음, 공덕을 쌓는 마음을 익혀야 한다는 거죠. 또 교만한 자에게는 지계심을 익히게 한다 했고, 잘 성내는 자에게는 인욕심을 익히게 한다 했고,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하는 마음을 익히게 한다 했고, 건너지 못하는 자는 건너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했고, 십악을 행하는 자는 십선을 행하게 한다 했고, 유의를 즐기는 자에게 무의를 뜻하게 한다 했고, 아까 생활하고 인생을 구분했죠. 그러니까 생활상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건강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정신적인 성장, 잘 못 살아도 괜찮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있는 것만이라도 나는 감사하다. 정신적인 성장, 결국은 혼의 성장을 꾀야 되겠다. 이게 무의심이거든요. 그래서 뭐죠?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기의 본체를 알아야 돼. 실성 알아야 되고, 공을 알아야 되고, 불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러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하고, 유로하는 자에게는 무료의 마음을 이렇게 하고, 번뇌감하는 자에게는 멸하는 마음을 이렇게 한다. 10가지 공덕이 있어요. 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 생활은 우리가 뭐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생활은 우리가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함을 추구해요. 근데 생활이 편하지 않아도 정신적인 편함이 있으면, 정신적인 성장, 정신적인 단련이 되어 있으면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생활이 뭐가 중요해? 내가 이런 생활의 불편함, 건강하지 않음, 그리고 뭐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본마음, 불성을 아니까, 나의 자성 청정심을 아니까 이것만 해도 감사해. 어떠한 것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일본 신화에 보면 그 신이 신에게 거울을 주면서 그대는 항상 이 거울을 본받아서 항상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했어요. 거울은 보세요. 모든 걸 비추죠. 그 거울에는 아무것도 없죠. 항상 이게 청정무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거울은 뭐라고 하냐면 가감이라고 해요. 가감인데 그 중간에 가짜를 빼고 보니까 가미가 되죠. 가감에서 중간 가짜 빼면 그건 일본의 신을 부를 때 가미사만 하거든요. 결국은 거울에서 신이 나왔다고 이렇게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결국 거울 같은 마음이 되라. 그래서 불교 의식에는 대원경지, 그 원만한 거울의 지식, 지혜, 대원경지의 마음을 가지라 했어요. 결국 뭐죠? 항상 거울 같은 마음이 되라. 거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 비춰지거든. 결국은 정해 등등이 돼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거울은 결국은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 됐어요. 근데 사물이 오면 사물을 그대로 비춰주잖아. 있는 그대로 비춰주잖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버스를 타고 갈 때 창밖을 보면 모든 것이 사물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창은 움직이지 않아요. 창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게 선정의 마음입니다. 동요하지 않는 마음, 청정무구의 마음, 자아가 없는 마음, 번뇌가 없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근데 그 창 밖으로 비춰지는 사물의 움직임은 전부 그대로 뭐예요?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이 되면 그냥 자아 이전의 마음, 그리고 번뇌 이전의 마음, 물심이 붙기 전에 이전의 마음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사물을 투명하게 비춰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덕이에요, 이게. 다 그러잖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선악 이전의 것이죠. 선과 악이 없어요. 그 이전이에요. 공이죠.
실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도 필요 없어요. 본래의 마음이 있거든요. 원래 깐난아기 때, 어릴 때 물씬 붓기 전에 그때 보세요.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자아가 있지만 자아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어도 결국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죠?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기 위한 거예요. 본래 면목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탁 내려놓는 거죠. 모든 걸 공으로 비우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불성을 설하고 실상을 설하고 있고. 그러니까 증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재망상 불구진. 망상을 제거하지도 않고 진실을 구하지도 않는다. 내 자체가 진실이냐 망상이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죠. 내가 진실을 구하는 거는 내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망상을 싫어하는 거는 내가 망상을 알기 때문에 망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망상을 제거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 면목의 자리, 본래 참나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설명했듯이 공덕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공덕. 그 육조스님이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공덕이 뭐예요? 항상 이 세상에 성립 구조,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근본을 알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성립은 뭐죠? 인연에 성립됐어요. 모든 게 인연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인연은 내가 인이 되기도 하고 상대가 연이 되기도 하고 내가 연이 되기도 하고 상대가 인이 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연은 하나예요. 그 인연이 갖춰져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공기 없으면 못 살아가죠. 물이 없으면 못 살아가죠. 사람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게 세상의 성립 구조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는 남 덕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좀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있든 없든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 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비우려면 참 쉽지 않아요. 이거는 참 무한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무엇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연입니다. 나 없으면 너 없고 너 없으면 나 없어요. 전부 하나예요. 근데 또 둘이잖아요. 다 같이 전체적으로는 하나인데 부분적으로는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같은 존재이다. 근본은 인연 따라 나눠지고 또 일도 다르지만 이것이 전부 연결시켜보면 다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 몸 보세요. 몸 수없이 많은 개체가 있죠. 하나하나 눈, 귀, 코, 피부, 근육, 혈관 많죠. 근데 하나하나 보면은 개체지만 부분이지만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인간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 개체 부분이 전부 연결되어서 잘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픈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생활에 대해서 걸리지 말고 인생이라는 전체를 볼 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육조 스님께서 이렇게 공덕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그냥 베풀고 살아라 그죠? 베풀다 보면은 결국 나의 정신적인 혼의 세계에서의 성장은 말할 수 없고 정말 그것이 저절로 복덕이 된다. 그런 뜻이죠. 저도 이거를 보면서 부끄러워요. 상대에게 바라고 요즘 어려우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거든요. 인전에 없애기로 했어요. 부처님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감사하면 살면 되겠다. 맞춰 살아가야지. 그게 수용 아니겠는가? 그게 바로 있는 그들의 청정무구, 순수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럽니다. 그래서 양나라무지하고 달마스님의 그 내용에서 무공덕이라는 건 성인도 중생도 없다는 거, 그리고 공덕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한 거만큼은 공덕이다. 그 이상의 공덕이 어디 있겠냐 그겁니다. 답 나왔죠? 내가 했다는 것 자체는 공덕이다.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거죠. 근데 뭘 바라냐 그거죠. 그 이상의 공덕은 없다. 맞죠? 보시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시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덕이 없다는 것은 그 이상의 공덕 없다. 그 자체가 공덕이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무의 공덕이다. 무의 공덕. 당신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양나라 무제야. 이걸 말로 설명해도 됐을 텐데 왜 설명 안 했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양나라 무제는 못 알아들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 좀 시간도 더 걸려봐.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너 충격을 받았잖아. 달마에서 무시했잖아. 양나라 무제도 공부하신 분이라 느낄 겁니다. 뭐가 이상하단 말이죠. 뭐가 석연치 않아요. 뭐가 깊은 뜻이 있겠는데 못 알아차리겠어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딱 걸린 거죠. 체한 거죠. 정신세계가. 얼마나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공 스님한테 뒤에 묻잖아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하니까 모른다 저는. 근데 그분이 진짜 관세음보살 하신이고 그 부처님 법을 전한 분인데 딱 알아차렸는데 그때서야 이제 알라고 좀 알았겠죠. 다시 모셔와서 제가 배워야 되겠다 했는데 안 오신다고 그렇게 한 얘기 이제 벽암록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 일칙에 있다는 거죠. 백칙에 있는데 첫 번째 일칙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살아온 생보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남을 위해서 뭐 물질적도 그렇고 정신세계도 그렇고 또 육체적도 그렇고 조금 뭐 자기 주위에 관계할 때 조금 내가 보시한다. 이것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또 그때 바라는 마음이 나올 때 바라면 안 된다. 내가 여태까지 공덕을 쌓고 있는데 또 뭘 바라니.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오면 되는데 안 오면 불평이 나오거든요. 와도 거봐라 내가 누구야. 나 공부한 사람이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쉽지 않아. 근데 항상 저는 깨우치죠. 또 내가 중생이 됐구나. 아니야. 맡기자. 이 자체로. 뭘까? 인연이야. 인연이야. 여기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거울이라는 대원경지의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다 축적이 되거든요. 아래아식이 저장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정화되는 거죠. 이 하루아침에 딱 터지는 건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어느 순간에 시절이 나와가지고 탁 터지는 거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할 거 있습니까? 말이 없어져. 여태까지 떠들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